창세기장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만드시고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만물 속에 있다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또 여자를 만드셨다라는 이 이슈아라는 여자는 삶은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천 가지 이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준 것을 성경은 여자라고 이슈아라는 히브리어 글자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여자는 남자의 정자를 눈으로 보여주게 하는 역할을 하죠. 정자 속에는 한 사람의 모든 것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담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없으면 전혀 그 모습을 볼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선하심은 이 보이는 만물을 통해서밖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눈에는 세상이 다양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신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만물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칭찬이 반드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왔다라고 할 때 아담은 우리의 하나님의 완벽한 모습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죠. 삶의 방향과 목표를 모르고 살 수도 있습니다. 알고 살 수도 있고, 우리는 속도에 관심이 많지만 방향과 목표가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속도가 빨라도 방향과 목표가 없다면 무의미하고 허무하죠. 우리는 삶의 방향과 목표를 나름대로 가져보지만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속도는 빠른데 허무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목표를 가져요. 돈도 벌어보고 명예도 얻고 권력도 얻고 자녀도 낳고 직장도 얻고 어떤 목표를 이루고 성취하고 삶의 기쁨과 만족을 누려보고, 그러나 어느 것도 삶의 방향과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갖는 거죠. 하나님은 그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길을 놓친다고 하나님도 놓치시지 않아요. 고난과 아픔을 주셔서라도 반드시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만들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간직되어지지 않으면 삶의 소중한 것들이 다 무의미하게 되지만, 이 모든 만물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무의미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면 온 만물과 모든 사건, 모든 상황들이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아름답게 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간직했다는 건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점점 모든 걸 영광스럽게 보게 되면, 모든 걸 존귀하게 보게 되면, 모든 걸 칭찬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이 만들어져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더 구별하고 분리하고 더 차별을 두는 일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창기들을 외면했습니다. 이방인들을 외면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들을 친구로 삼았죠. 하나님이 보실 때 다양한 색깔들이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일이 없기 때문에 다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칭찬받을 만하다고 보시고 계시는데, 그 사실을 예수님이 직접 육체로 오셔서 보여주신 거죠. 우리는 처음에는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다양한 경험을 통해 점점 내 기준을 내려놓고 모든 걸 하나님이 하신 일로, 모든 걸 영광스럽고 존귀한 일로, 모든 걸 칭찬하는 사람으로 조금씩 변화시켜 가시고, 그 변화를 통해 우리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모든 게 천국임을,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은 천국 아닌 게 존재할 수 있을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일이 없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천국밖에 없는데 아직 눈이 감겨 있어서
천국이 이거다 저거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며 지옥 생활을 할 수는 있지만, 너희 마음이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으로 변화되면 그 어디나 천국임을 발견하고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게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죠.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오시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를 오늘 가르쳐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바이오멜 하아담 조트 하팜 에쳄 메 아차마이 우 바사르 미 베사리 레조트 이카르 이사키 메 유시 루카우 조트라는 히브리어 글자를 여러분들이 제가 읽을 때 좀 불편하실 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니까. 어렵진 않습니다. 미국 사람이 한국 글자 보면 어렵지만 어렵진 않죠. 그냥 글자니까. 우리가 뭐 영어를 보면 어렵지만 어렵지 않죠. 그냥 글자니까. 히브리어도 사실은 그림이어서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익숙하지는 않죠. 근데 이 히브리어 그림 문자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신 내용 중에 오늘 세 가지는, 첫째는 내 뼈 중에 뼈다라는 고백, 둘째는 내 살 중에 살이라는 고백, 셋째는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을 간직한 사람의 고백임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또 이 고백을 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 거죠.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이 고백을 하도록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첫째, 내 뼈 중에 뼈라는 이 메에쳄 메아차마이라는 것은, 뼈가 드디어 뼈답게 됐구나. 뼈라는 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눈에 보이는 만물을 성경은 뼈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게 만물이에요. 이 만물은 하나님의 뼈들입니다. 그런데 그 뼈가 마른 뼈로 있을 수가 있고 살아있는 뼈가 될 수 있어요. 에스겔서 37장처럼 만물이 그냥 마른 뼈로 내게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고, 그 만물의 모든 뼈들이 살아 역사하는 뼈가 될 수 있는데, 뼈 중에 뼈다라는 말은 드디어 그 마른 뼈가 살아있는 뼈가 되었다는 의미예요. 이 아쳄이라는 이 뼈는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데, 뼈 중에 뼈라는 말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내 영광으로 체험되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메아차마이도 그 아쳄이라는 뼈라는 글자의 앞에 맴도 있고 뒤에 또 맴이 있고 또 요드가 있는데, 이 글자의 의미는 뼈가 드디어 나의 뼈가 되었다. 이 만물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었다는 거죠.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져 있지만 안 보일 수 있어요. 성경 66권은 분명히 하나님의 신성인데 이걸 글자로 보고 율법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아졌어요. 이게 글자가 아니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네. 이게 하나님의 피네. 성경이 막 나를 향한 하나님의 흘리신 피로 보일 때가 있어요. 그건 성경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나의 고백에 의해서 나의 고백의 문제죠. 이걸 뼈로 볼 것인가, 뼈 중에 뼈로 볼 것인가. 사람에게는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어요. 육의 생각은 만물을 물질로 봅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만물을 신성으로 봐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이 만물을 다 영으로 보죠. 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요. 하나님의 신성이 보여요. 다윗은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신성을 볼 때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건 속에도 하나님의 신성이 보였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였어요. 요셉은 자기가 노예로 끌려가는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성이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형들을 통해 나를 위해 하시는 일로 보일 수 있는 게 뼈 중에 뼈라는 고백이죠.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먹는 자는 깨달은 자입니다. 우상의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자는 먹지 않는 자지만 사실은 아직 깨닫지 못한 자예요. 음식이 능력이 있다는 착각, 우상이 따로 있다는 착각. 우상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걸 신성으로 보지 못하면 우상이 됩니다. 물질을 물질로 보면 우상이 돼요.
그러나 물질을 신성으로 보면 그건 하나님으로 본 거기 때문에 우상이 아니죠. 다 하나님이 하신 일로 보면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하는 일로 본 순간 그 일은 우상이 되죠. 형들이 노예로 팔았다고 보는 순간 우상 숭배자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 나에게 노예 생활을 하겠다고 본 순간 신성한 것이 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받지 않은 게 없어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지 않은 게 없는데 아직 내 깨달음, 내 믿음이 미치지 못해서 우상의 음식에 능력이 있어서 그걸 먹으면 우상 숭배가 된다고 생각하고 우상의 음식을 먹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우상의 음식을 먹지 않은 사람은 깨닫지 못한 사람이죠. 근데 그걸 깨달았어요. 이게 뭐 음식에 무슨 능력이 있어. 이건 나 하나님이 주신 거야.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게 하나도 없어. 우상에는 아무 능력이 없는 거야. 이것도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이 속에도 하나님의 나를 향한 선한 뜻이 있어라고 믿는 사람은 깨닫고 그냥 먹어버리죠. 맛있게 먹어요. 맛있게 먹어요. 그러나 깨달은 사람이 먹지 않는 자, 아직 깨닫지 못한 자를 업신여기면 안 돼요. 시간차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먼저 알았지 나도 과거에는 몰랐어요. 지금 모르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알게 돼요. 누가 누구를 판단하라고 각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게 아니죠. 그 다양한 은혜의 경험을 통해 모두를 조화롭게 받도록, 조화롭게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힘을 길러주도록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오늘 우리가 들은 헌금 특주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다양한 악기, 다양한 사람들이 하모니, 조화를 이루니까 삶이 다양하니까 얼마나 항상 아름답고 그리고 의미 있고 흥미가 있습니까? 모두가 한 가지 색깔만 하고 있다면, 한 가지 말만 하고 있다면, 한 가지 깨달음만 있다면 그 깨달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양한 깨달음을 통해 서로 배우고 서로 인내해주고 서로 기다려주고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이해해주는 걸 배우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뼈 중에 뼈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이 날 때부터 맹인된 거지를 보고 물어본 거예요. 도대체 누구 죄 때문입니까? 날 때부터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어떤 부모가 맹인을 낳기를 원했겠습니까? 그러면 그 아이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때문입니까? 도대체 뭐 때문입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그건 죄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말씀이 만물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만물이 다시 말씀이 되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물질이 된 거예요. 그 물질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을 배워가는 게 육체의 삶입니다. 우리도 말씀이 육체가 된 겁니다. 창세기 1장은 내가 육체로 오기 전의 모습을 보여줘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시고 영원한 안식 속에 있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육체로 왔는가를 보여주는 게 창세기 2장이에요. 2장은 내 영이 잠들기로 하고 내 육이, 이때 육은 이런 육체가 아니라 육의 생각, 이 물질을 실제로 보는, 만물을 말씀으로 보지 않고 물질로 보는 그런 육, 그게 육의 생각이죠. 그 육의 생각에게 주도권을 내어줬죠. 3장에는 육의 생각이 주인이 된 삶의 결과가 뭔가를 보여줘요. 그리고 육의 생각은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영의 생각에 굴복해가는 과정이 3장입니다. 성경은 나 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무슨 여자 남자 이야기가 아니고 무슨 새 하늘 이야기가 아니고 그건 다 비유들입니다. 이 만물을 통해 나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셔서 지금 왜 이렇게 살고 있고 이렇게 살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게 창세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뼈 중에 뼈라는 고백을 한다는 건 만물을 통해 계속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영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을 배워가는 과정이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해요. 여러분, 제사장에게 나병이 갈 수가 없어요. 제사장은 나병 환자를 만나는 순간 부정하게 되어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병 환자가 오는 길을 사람들이 다 막고 돌로 쳐 죽입니다. 근데 그들이 가요. 얼마나 믿음이 대단하든지. 아직 낫지 않았는데 이미 낫은 줄로 믿고 가죠.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중에 한 명이 다시 예수님께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무릎을 꿇고 감사했던 예수님이 그 한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진짜 제사장은 예수님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제사장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제사장에 간다는 건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간다는 건 모든 걸 신성으로 보는 거죠. 뼈 중에 뼈라고 고백할 줄 아는 게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신성한 계획과 뜻 속에 내게 주신 것임을 믿는 거죠. 그건 감사로 표현돼요. 삶의 참된 행복은 성취와 성공에 있지 않고 만족에 있다고 그래요. 역사의 모든 위인들, 철학가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거죠. 그런데 만족의 증거는 명확해요. 내 속에 감사가 나와야 돼요. 감사는 돈 벌어서 감사, 병 나서서 감사, 뭐 내가 계획한 일이 이루어져서 감사, 이런 건 감사가 아니에요. 돈 벌어서 감사? 돈 없어질 수 있잖아요. 병 나서 감사? 다시 아플 수 있잖아요. 저도 이 건물을 지을 때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감사하는 건 의미 없는 감사예요. 건물은 언젠가는 또 없어질 수 있어요. 진짜 감사는 깨달음의 감사예요. 벌 때는 벌 때대로 그 속에 어떤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 있는가, 아플 때는 아플 때대로 이걸 통해 하나님이 어떤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게 진짜 감사예요. 그게 영의 감사,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감사. 그 감사가 우리 안에 채워질 때 삶의 수많은 과정들이 다 하나하나 소중한 선물이 될 수 있지만, 감사가 올바로 내 안에 채워지지 않으면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얻어도 여전히 삶은 허무하고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오히려 번뇌만 더 많고 교만해지고 어리석어지고 미련해지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보이는 것들의 노예로 살다 죽는 거죠. 돈의 노예, 명예의 노예, 권력의 노예,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의 노예, 과거의 노예, 미래의 노예,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항상 뭔가 묶여서 앞날 걱정하느라고, 후회하느라고, 비교하느라고, 먹고 살 걱정, 이러다 못 먹고 사느냐, 온통 노예로 살다 죽을 수 있어요. 언제? 뼈 중에 뼈라는 고백을 배우지 못하면, 감사를 배우지 못하면, 받지 않은 게 하나나 있습니까? 언제? 잃어보면 알아요. 주시지 않는 게 하나나 있습니까? 언제? 다 빼앗겨보면 알아요. 가질 때 알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있을 때 더 감사하고 더 받지 않은 게 없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게 없어서 나눌 것밖에 없고 줄 것밖에 없고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걸 점점 깨달아가는 게 뼈 중에 뼈죠. 우리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자. 둘째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살 중에 살은 살이 살답게 됐다는 거예요. 살이란 말은 하나님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살이 살답게 됐다는 건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된 거죠. 예수님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그리고 그 떡은 내 살이다. 내 살이 떡이고 그걸 먹어야 영생이 돼요. 먹는다라는 말은 영접한다는 의미고, 음식을 먹는다는 건 음식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살을 먹어라 이 말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해라 라는 말이죠.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썩을 양식으로 먹었어요. 그때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이 성경 66권을 문자로 읽었어요. 어떻게 세상을 잘 살까, 얼마나 잘 지킬까, 이게 옳으냐 이게 그러냐. 그런데 그걸 영의 양식으로 먹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살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내 말이구나.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살을 먹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떡이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 그 영의 말씀이 진짜 살이에요. 이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어찌 우리에게 살을 먹게 하겠다고 하느냐. 그러자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대요. 인자의 살을 먹는다라는 말은 예수님 몸을 내 몸으로 생각하는 거죠. 인자의 피를 마신다는 건 예수님의 진리를 내 진리로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 말씀대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순간 내가 육체 가운데 살지만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예수님의 진리가 다 내 진리예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게 나예요.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게 나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나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게 나예요. 나는 말씀입니다.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게 나예요. 그게 살을 먹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정죄하러 오신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고 구원하러 오셨다. 구원받은 표는 뭡니까? 내가 예수님처럼 나도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나도 심판하지 않는 거예요. 정죄가 없는데 심판이 어디가 있고, 심판이 없는데 멸망이 어디가 있어요? 그건 다 깨닫지 못함이죠. 깨닫지 못한 괴로움과 두려움과 갈등과 고통, 어둠이죠. 깨어나지 못해서, 깨어지지 않아서, 깨지면 더 이상 정죄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구원받은 표. 그래서 복음을 믿고 선포하게 됩니다. 어떻게? 내가 사는 건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이게 살 중에 살이라는 고백이에요. 우리는 일생 고민합니다. 내 문제가 내 문제라고 착각해요. 그러나 그럴 방법이 없어요. 내 앞날이 내 앞날이고 내 가난이 내 가난이고 내 질병이 내 질병이고 내 외로움이 내 외로움이고 내 억울함이 내 억울함이고 내 죄가 내 죄라고요? 아니에요. 나보다 더 아파하시고 나보다 더 염려하시고 나보다 더 모든 걸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분,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에요. 그걸 받아들이는 게 내 살 중의 살이에요. 우리가 언제나 안정을 가질까요?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 마음의 여유가 있을까요?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마음의 열등감이 없어질까요? 어느 정도 목표를 이루어야 성취감을 누릴까요? 천년이 지나도 솔로몬의 영광을 얻어도 불가능해요. 언제? 살 중의 살이라는 고백이 안 되면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구나,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구나, 나와 하나님의 하나구나. 모든 문제는 죄 때문입니다. 몰라요. 내가 누군지,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녀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지를 몰라요. 그걸 알아가는 고백들이 우리 삶의 자유와 평안과 사람다운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을 주시죠. 그 고백이 바로 살 중의 살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고 알아 천국의 평안을 누리자. 이 고백의 결론이 뭡니까?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여자라 부르리라 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과 진리가 드디어 내 삶에 나타났다는 고백인데, 여러분 창세기 1장의 남자는 자카르, 여자는 네케바인데 2장의 남자는 이쉬, 여자는 이슈아예요. 이쉬라는 이 히브리어 그림 문자는 알레부터 쉰까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다 만물 속에 하나님의 영이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남자라는 말은 보이지 않는 것, 말씀을 의미하고 영을 의미해요. 한글 성경 번역이 잘못되어 있지만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인 여자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남자인 여자,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남자인 여자, 밥으로 연결해서 남자인 여자.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여자는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남자 안에는 씨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정자 속에는 눈, 코가 안 보여요. 근데 여자의 몸에 들어가면 그 DNA 속에 있는 모든 모습이 눈으로 보여져요. 여자라는 말은 보이는 걸 의미해요. 이 만물.
여자라 부르리라 라는 말은 이건 다 모형이고 그림자다. 이건 보이지 않는 영을 알게 하는 그림자다. 그게 여자라 부르리라는 의미예요. 아담이 속은 게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이때 아담이 이런 남자가 아닙니다. 이때 여자가 이런 여자가 아니에요. 영은 죄를 지을 방법도 없고 지은 적도 없어요. 그리고 육이 죄를, 여자는 이때 이런 육체의 여자가 아니라 보이는 것을 실체로 생각하는 생각, 육의 생각. 이 만물이, 물질이 실체라고 착각하는 육의 생각을 여자라고 그래요. 이 샤는 알렙부터 쉰까지가 눈에 보여진 거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보여진 게 여자예요. 여자가 죄를 지었다는 말은 우리의 착각, 육신의 생각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만 나로 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죄를 안 지어서 정죄를 안 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는데 정죄를 안 한 게 아니라 모르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 구원이죠. 몰라요. 육체가 난 줄 알아요. 육의 생각이 난 줄 알아요. 내가 살아온 내 생각이 난 줄 알아요. 진짜 나는 영이 나죠. 그런 의미죠. 그런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인지는 육체로 오지 않으면 경험을 못해요. 율법이 들어온 것, 이건 바로 육의 생각이 들어온 것. 이 만물이 물체로 만들어진 건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자체가 죄입니다. 영이 육체가 된 자체를 성경은 죄라고 그래요. 보이는 걸 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죄 때문에 은혜가 더해진 거죠. 나는 영광의 존재, 하나님의 자녀, 빛의 존재였는데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누리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는데 육체로 와서 어리석은 생각과 미련한 생각과 죄악된 삶을 살면서 깨닫게 돼요. 이게 내가 아닌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죄 없다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는 게 나라는 걸 깨달을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영광을 누리고 있는가를 깨닫게 된 과정, 그게 여자입니다. 여자. 이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율법, 육의 생각, 이 눈에 보이는 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 삶과 세상은 그리스도를 배우는 선물입니다. 남자 여자의 수명 차이가, 여자가 7세에서 8세를 더 산대요. 왜 더 산지에 대한 이유는 다양하더라고요. 그런데 남자가 여자보다 더 오래 사는 직업군이 있대요. 두 가지 직업군이 남자들인데도 여자보다 오래 사는데, 그 첫 번째가 오케스트라 지휘자라고 합니다. 두 번째가 성직자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자가 남자보다 오래 사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람이 제일 생명, 육체의 생명에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게 다이돌핀인데, 이 다이돌핀이라는 게 감동을 받을 때 발생한대요. 음식으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시간으로도 안 되고 노력으로, 감동을 받을 때. 근데 여자들이 남자보다 감동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진짜 감동은 배우고 깨달을 때 오는 거예요. 오케스트라 지휘자들은 할 때마다 자기가 감동을 받는데요. 할 때마다 새롭대요. 그래서 매일 그 똑같은 내용을 할 때마다 감동을 받으면서 그렇게 건강하대. 신앙, 예수 믿는다는 건 매일 배우고 깨닫는 겁니다. 아, 그거구나. 이 아픔이 또 이걸 통해 내가 나의 믿음을 배우는구나. 내 믿음이 어느 수준인지를 배우는구나. 내가 어떻게 생각에 오류를 하고 있는지 배우는구나. 이 속에 또 어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가를 배우는구나. 배우고 배운 그 감동은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요. 깨닫는 감동. 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상상을 초월해. 이 쓰레기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네. 이 전쟁 속에도, 이 저주 속에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네. 그게 예수 믿는 자의 특권이죠. 그게 여자라 부르리라. 이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은혜가 있네.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겉사람은 낡아져요. 이 육체를 의미하는 겉사람이 아닙니다. 이때 겉사람, 이때의 겉사람은 육의 생각을 의미해요. 이건 낡아집니다. 왜?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거 100% 틀려요. 계속 배워야 돼요. 내가 확신하는 거 1000% 틀려요. 또 가보면 또 틀렸어요. 또 다른 게 있어요. 또 다른 게. 알았다. 그 순간 죄인이에요. 우리는 일생 배워야 돼요.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준 선물이라고도 하고, 솔로몬이 일생을
배우면서 가장 현명한 현자들에게 구한 말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솔로몬의 반지에 기록된 글, 그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여자라 부르리라 이 말은 세상의 모든 삶은 다 지나가는 겁니다. 삶은 손님이에요. 지나가는 손님. 예수님은 손님들을 귀히 대접했어요. 아브라함은 손대접을 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겪는 아픔, 아파하세요. 그러나 귀하게 여기세요. 여러분이 겪는 실패, 고통스럽지만 귀하게 여기세요. 손님들이니까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이 누리는 성공, 귀하게 여기세요. 그 손님들입니다. 손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판단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후회하고 자책하지 마시고 내게 주어진 삶의 모든 과정을 소중한 손님으로 여기고 어떻게 아픈데 안 아파하겠어요? 어떻게 슬픈 때 슬퍼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귀하게 여기세요. 그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속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습니다. 그게 여자라 부르는 삶이에요. 속사람은 영의 사람입니다. 배우고 깨달으면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신앙은 일생 주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삶의 목표가 흔들리면 안 돼요. 뭘 이뤘느냐 얻었느냐가 목표가 되면 안 돼요. 그거 잘못했잖아요. 그거 잘했잖아요. 이러면 실패하잖아요. 이러면 성공하잖아요.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 배워야죠. 배우지 않으면 부끄러워요. 성공하면 뭐예요?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는 순간 더 불행해지죠. 우리는 일생 서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 내 믿음을 다시 점검하고 내 생각의 수준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는 훈련을 하는, 배우고 가르쳐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결코 정죄하지 않고 사랑과 축복을 배우고 전하자. 사도행전 결론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쳤대요.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대요.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한 적 없어요. 근데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보이는 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도구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만물에서 신성을 보는 겁니다. 보이는 걸 통해 더 많은 사랑과 평안과 하나님의 영광을 끊임없이 깨닫고 서로 이야기해주고 서로 축복해주는 것. 아, 이걸 통해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네요. 이 기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네요.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네요. 이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일생 그 일을 하다 가는 거예요.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아야 돼요. 오늘부터 2023년 하반기가 시작됩니다. 어젯밤에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아버님이 소천하려고 하는데 전화로 임종 예배를 드려주래요.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저도 너무 감사했어요. 이런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가족들도 함께 너무 감사하다는 글을 보내왔어요. 그리고 혼자 생각했어요. 오늘 2023년 7월 2일을 맞이하고 싶지만 맞이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이 주어진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한 주일 동안 전교인 감사주간으로 새벽 기도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새벽을 깨어 기도하며 하반기를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반기를 시작하며 감사의 고백과 함께 맥주 감사 주간 우리가 감사 헌금을 드리고 또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날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이 더 아버지께로 가고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모든 신령한 복과 축복을 누리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선포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